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들 속에서 예전부터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지은 말인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인생은 B, birth, 태어남, 그리고 D, death, 죽음 사이에 C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번 태어나서 태어남과 죽음, 그것으로 논의가 되지만 그 가운데 있는 C가 중요하다고 표현합니다. 그 C는 바로 choice,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말은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선택을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오르기 전 많은 선택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할까 저렇게 전할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 저렇게 전할까 해서 저녁 메뉴인 김밥을 먹을까 말까부터 시작하여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많은 선택들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으로 한 선택이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여러분께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것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선택이 예배의 자리여서 칭찬합니다 라는 말로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칭찬합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사실 이렇게 기분 좋게 칭찬을 하며 나눌 때도 있지만 사실 그 선택이 후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삶을 살아오셨고 저보다 또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실 때 과연 하셨던 그 모든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좋은 선택이 더 많으셨을까요? 후회하는 선택이 더 많으셨을까요? 좋은 선택, 감사합니다. 정말 복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인간이라 함은 좋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 가운데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생각하는 것은 후회하는 선택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후회되는 생각에 대해서 앞으로 그 일들을 다시 선택하는 기로가 왔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 안 합니다. 똑같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상황만 달라졌을 뿐. 그렇기에 그만큼 인간이 한 인생에 있어서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내가 행복한 선택인지를, 또한 어떤 이에게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인지, 그런 선택을 따라서 또한 우리의 선택의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가 달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어떤 선택들이 있을까요? 만약 그 선택들을 따져본다면 참 많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한 결과를 이루는 그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사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하여 다윗이 어떠한 결정을 하였고 어떠한 삶 가운데 이러한 기준을 삼을 수 있었는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사실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고민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할지를 고민하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앞에 여러분은 과연 그 선택을 정말 잘 하고 계시겠지요? 아멘이 나오셔야 합니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어떠한 선택이든 간에 그 기로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기준, 그 삶의 선택을 따를 때에는 결단코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이 그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다윗 역시 참 많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분명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택도 했었을 것이고요.
또한 자신이 어쩌면 살고자 하는 선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도 바로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어김없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 또한 주저함 없이 선택하였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선택한 선함의 선택은 우리 삶에 도전을 줍니다. 과연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이 그의 선택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었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되짚어보며 다윗과 같은 신앙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기 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사실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울 왕의 모든 핍박과 고난을 피하여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친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사울은 쫓아가고 또 끊임없이 다윗은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예전 엔게디 광야에서 분명히 치렀는데 또다시 이번 10광야에서 한 번 더 치르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과 함께하던 군사들과 함께 역시나 이 사울을 혼자 자고 있는 모습들, 그 앞까지도 가게 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사울을 당장에 죽여서 지금의 이 순간에 우리가 그를 차지하고 이 땅 위를 우리가 차지합시다 하는 옆에 있는 자신의 종들이 외치는, 신하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 참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들음과 동시에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통해서 그는 도망치는 삶을 청산할 수도 있었으며 왕의 자리에 당장에 오를 수 있었으며 또한 자신이 따르는 이들에게 이제는 자유와 승리함 속에서 기뻐하며 누리는 삶을 살게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어쩌면 좋은 기회라 여겼던 그 기회의 선택은 노였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며 자신의 신하에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세우시고 기름 부은 자임을 항상 그 마음속에 새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오늘뿐만 아니라 24장에 나온 엔게디 광야에서 이미 사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사울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마음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의 중을 지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며 오히려 그의 선택을 알고요. 26장 11절에도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분별력이었습니다. 이 분별력은 그저 선택한 것 같지만 다윗의 이 선택에 있어서는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다윗의 분별력, 이 분별력은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사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겁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분별력이 없으면 많이 흐트러질 것입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이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특송자 이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름을 정할 때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당사자분들께서도 계시지만 호랑이파, 오공주파, 그리고 제가 후반부에 하나의 파를 또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이름을 정할 때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이디어를 내놨을 때 좋다 좋다 하면서 사실 칭찬도 조금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분 좋게 썼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그 날이 다가오자 사실 저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어떤 토론이 벌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론까지요? 이게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그때 당시엔 참 좋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네가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교회 안에서 왜 그랬느냐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참 이러한 선택을 한 제가 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인간된 생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 토론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참 안타까운 시간들까지 만들어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며 오히려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바꿨습니다. 그냥 파도 없고요. 그냥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원전 성도님들께도 죄송합니다. 그런 토론을 열게 하셔서 열띤 토론이었을 것 같은데 저도 참가시켜 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사죄의 말씀도 드리고 했었을 텐데 부득이하게 그런 분별력 없이 했던 행동이었지만 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는 하나의 행동, 그 말과 선택, 이 모든 것들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보며 다윗이 했던 그 선택에 있어서는 자신의 삶의 풍부한 경험도 있었지만 그에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우선순위가 온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며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은 사실 자랑함이 아니른 우리의 그 분별력은 나만 가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본인이 가진 분별력으로 선택을 하였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나아갈 때에 사실은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많이 혼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지키던 장군이었는데요. 그 장군에게 나아가 아브넬 너 뭐 하는 것이냐? 너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분별력 없이 행동하며 그를 지키기는커녕 그의 옆에서 같이 잠들어 버리는 너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며 오히려 혼냈습니다. 자신의 가진 분별력, 어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아브넬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울도 아시겠지만 사울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버린 그 삶은 그들의 신하에게까지도 물려가게 되었고 결국 사울도 백성들 자신이 데리고 있던 신하들의 말에 억눌려서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 다윗을 또다시 잡고 또다시 잡으려 하고 또다시 죽이려 하는 상황들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이러한 분별력이 우선은 나에게 있어야 하며 내게 있는 이 분별력이 지금의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도 함께 있어야 함을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주변에 이러한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혹여나 있다면 혼내시고 정죄하고 이러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별력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선택에 있어서 힘겨운 싸움을 할 때마다 오로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그 선택의 기준에 바로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동역자들 가운데에도 그 일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함께 깨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답게 원수를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도 원수가 있으신가요? 눈빛을 보니 약간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있으시다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맨날 보는 사이는 아닙니다. 저에게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죽도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화도 내고
싫은 척도 내고 막 티도 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저의 아픔이고 저 혼자 감정 소비에 저 혼자 고민하고 저 혼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 또다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함을 속에서 강구했을 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회 속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요. 그것처럼 다윗도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사울을 용서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오히려 그의 생명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원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원수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도와주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 누구보다 가장 힘들고 화나고 생각할수록 마음을 뒤집어 엎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늘 인내하고 참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서함 속에서 견디어내는 그 인내함과 고뇌함, 사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군들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요. 저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다면 지금의 내 원수,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원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한번 외쳐보기로 합니다. 내 원수님 사랑합니다. 네,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라는 말이 그렇지만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 좀 더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올라오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평생에 어떤 분이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부부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문제를 내는데 두 분 사이가 어떤 사이세요? 왜 있잖아요. 좋은 거 그랬더니 할머니가 크게 외치셨습니다. 평생 왼수. 네, 평생의 왼수로 살아야 된다라며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원수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한 그 섬기는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세 번째로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실 그 선택의 결과 속에서 기준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간절했습니다. 다윗이라고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왜 죽이지 않고 싶겠습니까? 죽이고 싶기도 했었고요. 그가 주는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었었고요. 지금의 내가 걷는 이 길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그리고 왜 나를 따르는 이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들까지도 나와 같은 이런 힘든 일들을 겪어야 할까? 하며 매번 고민하였고 매번 끊임없는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많은 것들을 아뢰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다윗이 지은 시를 보아도 그가 환난 가운데 임할 때마다 많은 고통을 그 시편을 통해 표현해 내었고 그가 얼마나 험하고 악한 길 속에서 고통을 당하였는지도 내포해 줍니다. 사실 오늘 읽은 저희가 말씀 중에서도 19절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며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니지만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 표현은 사실 들으면 조금 이해 안 되실 수가 있지만 사실 당시의 다윗의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시여 왜 저를 자꾸 죽이려 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멀리 나와서 있고 이 먼 땅에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서 온전히 살고 싶은데 왜 어찌하여서 자꾸 사람들의 말에 억눌려서 그 말 가운데 분별력 없이 그 선택 가운데 오로지 나만을 죽이려 하십니까? 그것은 나보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제발 나를 부디 지금의 내 상황을 한 번 더 돌아봐 주십시오 하며 애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얼마나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그 선택은 악함에서 선함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있어서 사울을 죽일까 말까 하는 그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이 다윗이 선택한 건 죽이지 않겠다였습니다. 악함을 선함으로 바꾼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다윗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선택의 기로를 주신 건 어찌 보면 다윗을 시험하고자 함입니다. 근데 그 시험 속에서 다윗은 악함이 아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따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한 번 더 이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나온 이 결과는 만약 이 결과를 따르지 않았음을 생각해 본다면 만약 사울을 죽였다고 쳤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사울도 사울이지만 다윗 또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며 그 순간에 목숨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다윗은 믿었기에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꾹 참고 하나님에 따르는 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흔들림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 24장에 있는 엔게디 강야에서부터 그런 24장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10강야에서도 다윗은 26장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으며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 바로 이 고백들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 오르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셨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선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택을 바꿔도 될까요?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잠깐 비껴가도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예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람들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혹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의 채찍질과 그 못 박은 순간 속에서도 그 선택이 얼마나 아픈 순간이었는데도 예수님은 절대 그 선택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선택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며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었습니다. 그 선택은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안겨주신 사건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처럼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아니, 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지를요. 혹여나 고민의 문제가 아닌 것을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라고 외치셨는데 자신의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또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숨기려고 하거나 지는 것 같은 마음에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선택을 하고도 이게 맞나 하고 확신이 들지 않아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파악하게 계시고 그것이 후에 선한 가운데 하나님을 인도하시며 그것들을 악의 길로 인도한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두 승리의 자리에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그대로 심판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우리의 행실도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게 닥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아니면 어떤 상황을 저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쟤는 진짜 망해야 돼요. 아니요, 저 상황은 진짜 안 돼야 되는 거예요. 하며 오히려 그것을 저주를 퍼붓거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판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만물을 선하게 만드셨고 그 모든 자리에서 선하게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다만 악한 것들은 악한 자리에서 선함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저주하시는 하나님, 뭔가 심판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악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긍휼함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는 나의 행실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께서 모든 선택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때 그 선택을 한 것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백을 믿고 한 나의 유익함의 선택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하는 거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선택이 사실은 너무나 정해져 있는 패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이 많고 아프고 누군가에게는 핍박도 당하고 그 선택을 함으로 있어서 내 것을 다 잃을 때도 있을 것이며 내가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 아웅다웅 거리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도 홀로 두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상황 속에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절이 있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2절을 다음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된 삶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모든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나아가실 때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보시며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 앞에 칭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내 의지가 아닌,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따르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제2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